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앞으로 11월 동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에 참된 감동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앞으로 죄사함에 참된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의 회복,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11월에 한 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감동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실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왜 냈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파악이 되어져야 정답이 이거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정답을 적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시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진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대 라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 번이라도 왜 용서해 주신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되어진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서해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충만했다가, 구원받음의 그 기쁨이 충만했다가, 작은 또 실수와 넘어짐, 아니면 작은 나의 욕심과 욕망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수도 없이 흔들리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내게 누구이신가를 내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거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의 경건한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기도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정말로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 그러면 죄 용서해 주신대. 근데 그것을 듣는 난 죄가 없는데,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닌데,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따라는 하지만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따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너는 오늘부터 구원받았어, 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진짜 죄사함을 받고 그 영접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순결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닌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되었던 그들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의심 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참된 죄사함의 그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11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사함의 그 참된 감동,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박옥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복음침 예배, 박옥수 목사, 말씀 대잔치 이런 것처럼 죄사함을 강조하며 박옥수가 되어지는 이 참담한 시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첫 번째 이 문제인 이 죄사함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 적어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사해 주셨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 사해 줬어요. 그런데 왜 사해 주셨을까요? 여인이 생각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저분은 왜? 라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동과 기쁨과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충만하다가 그것이 쉬 사라지는 것은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가 사라지고 됐어, 나 이제 깨끗해졌어, 나 이제 괜찮아졌어, 예수님도 나를 죄 없다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아는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파악이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으로 동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주는 참된 감동의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여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명예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기와 권력으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 않은데요, 억울하게 생각해 오던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7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죠? 죄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상당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죄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죄가 이게 아니거든요. 욕을 했다고? 다른 사람께 조금 싸웠다고? 이게 죄냐고요. 살아가다 보면 갈등할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잖아요. 조금 욕심부릴 수 있잖아요. 밥 한 숟가락을 내가 더 빼앗아 먹은 게 이게 죄라고요? 이게 탐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억울하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대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근데 억울해요. 알겠다고.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심각한 죄.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사기를 친 적이 나는 전총조가 아니라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가짜 임신 테스터기 10개 장난감 사다 주면서 난 이런 적을 한 적이 없다고. 친구에게 500원 주고서 빵 사와라, 우유 사와라, 그리고 5,000원 거실러 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지? 알겠어. 난 죄인인 건 알겠는데 참 억울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었던,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생각해 오던 것 중에 모습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마도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정우에게 정우는 죄인이야?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알았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내가 죄인이면 목사님도 죄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시인이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죄진 게 없는데? 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장로님 죄인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죄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길거리 지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억울할 거예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부터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쁜 말 한 적 있죠. 도둑질한 적 있죠. 친구들 거 연필 몰래 가져가서 쓴 적 있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죄를 우리가 지적받았을걸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거, 해봤을 법한, 친구가 안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협박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한번 뺏어 먹은 적, 한 입만 내가지고 한 입 줬더니 아이스크림 통째로 다 먹어가지고 한 입 이렇게 말했던 적 있을걸?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게 죄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왜 짓지도 않은 죄가 나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불쾌할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고 나는 나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하며 이거는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아담 잘못했지? 그러면 걔를 혼내야죠. 하와 잘못했지? 하면 하와를 혼내야죠. 왜 멀쩡한 나한테까지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죄인 만드시는 건 나는 좀 억울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게 해도 드릴게요.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외계인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도 갖고 있고요. 죽고 완전히 썩지 않는 한 갖고 있어요. 뭘까요? 피예요. 피. 여러분 피는 유형이 나누어지죠. 여러분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빠 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다른 피를 받고 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혈액형 이 피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혈액형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저는 B형이에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는 무슨 형이 있어야 돼요? B형이 있어야 돼요. B형이 안 계신데 내가 B형이면 간단해요. 나는 주워온 아이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들로 지금껏 뻔뻔하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또 갈등이나 결정적인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닥치면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뻔뻔한 그리고 인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진짜 부모와 진짜 자녀의 관계라면 부모님이 A형이면 자녀 중에 A형이, 부모님이 B형이면 자녀 중에 B형이 여러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혈액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죄는 너희들의 모든 후손에게 갈 거야. 그리고 이 죄가 이제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사단이 너희의 발 뒤꿈치를 물으며 너를 공격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죄,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을 증오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으깨어 그를 죽게 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우리는 지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을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로 하여금 억울해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언해 줘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로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 하와야 이제부터 너는 해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을 거야. 그렇게 자녀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 해산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피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DNA가 뭘까요? 여러분 피가 공급되어지고 피가 전수되어진다? 이러면 여러분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통일교가 되는 거예요. 피걸음. 피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로 바꿔야 돼. 여러분 피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그 본질, 그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물려되어 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될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미친 엄청난 영향력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여러분, 저희는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아니죠. 아담이 범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에덴 동산 속에서의 모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2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로마서 3장 23절을 끌고 가시면 저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80억 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 에덴 동산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단 둘이었던 그 시절, 그때는 여러분 그 2사람 완전히 죄를 범하여 놨던 것이에요. 그 2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죄인은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죄인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참된 감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영광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인 만드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죄인이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무엇으로 말하냐면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죄인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죄인은 이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요. 죄인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지지 않아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멋있게, 화려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인기 있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붙어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시간 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좀 그렇다고. 죄인 되어진 사람에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죄인 되어진 우리를, 그 결과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까요?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처벌할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는 죄가 만든 결과를 하나님 두고 보시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만든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처벌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처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죠. 더 이상의 미련 가지면 안 되죠. 공의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벗겨주실 사랑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나가! 내쫓으셨습니다. 오지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해서 때렸어요, 야단쳤어요, 무엇인가를 제재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로 품에 안고 위기와 필요한 것들 속에서 간섭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부모의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죠. 자, 같이 다 한번 암송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그렇게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로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닐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의 죽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였지만
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이건 너를 사랑하기 위한, 너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한 내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그 죄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찾아다니고 애써도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은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과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배설물로 취급되어진 거,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 되어진 거였어요. 돈으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없다면 그건 필요 없는 것. 명예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냐? 없다면 명예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인기,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나? 없어? 그럼 인기도 필요 없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꺼내 비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았어요.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남은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 자기를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야단쳤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이 남았어요. 이제 그 이름 가지고, 그 예수님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냐 없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생명의 열매가 되셨잖아.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는 잡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갖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할 것, 그거 하나만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한 채워감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한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유익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서의 유익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혼돈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고 보시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제 그거를 버릴 때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질 것들, 이것들을 담을 때가 아니라 이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분 여유의 그런 물질들이 있겠죠. 가난해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더 지나친 부요함을 꿈꾸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따라가는 지식의 그 고상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을 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죄사함의 참된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 못지않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으고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무뎌지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야. 이 고백이 좋아지니까 세상의 것이 조금 더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요. 이 감동이 언제부터 사라졌느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이 땅의 소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진 그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죽으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본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들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의 자유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의 감동, 죄사함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만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이죠. 이 구원을 사단이 관여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 더해질 수 없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네 힘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헌신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네가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더해지면 우리가 했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죄 지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그거 지워버리면 돼. 또 다른 선악과처럼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무기력함을 하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포기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날 수 없어요. 구원은, 죄사함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여러분, 이딴 말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고해성사로 죄가 사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로 다 가야 됩니다. 그 또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방법, 너무 쉬운 방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준대 1억 내면, 여러분 그렇게 가서 무당에게 1억을 내면 죄가 사하여질까요? 점 보는 사람에게 부적 하나 1,000만 원짜리 쓰면 죄가 사하여진대, 그렇게 사하여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참여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첫 단추인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같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바울은 처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죄의 법이고 육체의 법이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두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두 마음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겪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뻔뻔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여러분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맞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직 그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얻어지기 전에, 이 은혜가 얻어지기 전에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7절 앞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앞부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니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언급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그 우리,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의 풍성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듣지 아니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그게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행하여 주십니다. 죄의 유혹이 믿음의 자라남과 함께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이 공격에서 우리는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선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죄사함의 참된 감동,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환경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견디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 힘차게 외치며 선한 싸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